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런 영역도 많고 또 하나님은 깊고 또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알면 그래도 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헛고생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법이라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든지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또 우리는 다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유대와 또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낫게 해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러한 권면을 받았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고 앞으로 멸망당할 수 있고 또 죽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도 3분의 1이 죽어가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알 것 같아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부모에게 이렇게 죄짓고 다시 돌아오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을 떠나서 자기 혼자 고통 가운데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다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여겨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또 그러한 생각을 갖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기 3절인가요? 4절인가요? 여기 보시면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인애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어김이 없다. 새벽에 항상 빛이 비치잖아요. 또 내일도 다시 새벽이 되면 빛이 와요.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사랑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했다가도 또 사랑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랑을 믿기가 어려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랑이 있어도 이게 있다가 없다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야,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사랑이 없는 것을 막 깨닫으면서 참 내가 괜히 헛수고했다 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일정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4절이 특별히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보시면 먼저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4절에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하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인애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지, 하나님을 모르는지 그 이유가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그들이 인애가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처럼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인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슬이 존재하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나요? 한두 시간 정도밖에 있듯이 없어지고, 햇빛이 오면 없어지고, 완전히 이 대낮에는 또 평상시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것이고, 인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너희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되어봐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돌보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 보면 부모의 마음이 그때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동병상련이라고 병이 많이 들어보고 병이 들어봐야지만이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평상시 때 늘 건강하게 살고 뭐 힘있게 살았던 사람이 병든 사람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려고는 하죠. 생기는 것 같아도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을 알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이론을 실제 삶에서 체험해 보면서 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학습하고 이걸 갖다가 가르쳐 보기도 하고 자기가 그걸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우리가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과 사랑에 관련돼서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좀 많이 보지도 못하고 또 어쩌면 또 뭐 교회 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분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평상시 때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고 남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잘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맨날 싸워요. 그리고 맨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퉈요. 그리고 인애를 베풀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가 인애를 베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그런 인애의 마음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무리 인애가 많다고 말해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일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의롭게 살 때는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하는데, 뭔가 자기가 죄 짓고 잘못했을 때는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애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 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애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십계명에서만 잠깐 보면 죄라는 게 보세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내가 죄 지었어요. 내일 또 짓고, 나도 뭐 거짓 증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남을 해롭게 했던 사람이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못합니다. 왜요? 남한테 인애를 베풀기는커녕 남한테 늘 해를 끼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한테 해를 끼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한테 해 끼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늘 이용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더라.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뭐 이게 죄 지어도 되겠네? 마음대로 죄 지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심에 꺼려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 생각을 신기하게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도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일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참 처음에 듣고 계속 묵상했을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어떤 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막 그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거하고 가장 가까운 말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왕래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의 담이 생겨가지고 오갈 수가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어도 우리가 죄 지으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제 막 친구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아무나 친구 관계를 맺는 건 아니죠. 어렵게 친구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서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 용서 받으면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형통해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아주 뭐 이렇게 모든 고통이 벗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를 해 주셔도 어떤 경우에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아봐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어도 고통을 받아봐야지만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자기도 마음으로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그 죄를 안 이렇게 짓기 때문에 거듭해서 죄를 이렇게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줘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받아도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용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죄 짓지 않게 동기력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차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모든 어떤 이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죄를 지으면 결코 하나님의 인애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만 나오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나중에 또 점차 그 나라도 다시 이렇게 이미 강건해져 가지고 아수르의 그런 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인애를 이웃에게 베풀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정말로 죄 짓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되지만 나중에는 죄 짓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애를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나아가면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께로 나오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교회가 제가 봐서는 부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기하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도 안 찾아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애를 어느 정도는 베풀어 왔을 겁니다. 아마 이웃에게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분 사람한테 이렇게 말로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어찌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자기도 뭔가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자비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인애를 베푸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싶어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는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불쌍히 여겨줬던 사람이 나에게 뭔가 대가를 다시 이렇게 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하고 관계가 나중에는요, 더 서늘해지고 더 멀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나아가서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이 많은 줄로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애를 베푼 목적을 그냥 단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인애를 베푼다고 하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가 보상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남에게 인애를 베풀고 사랑하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래서 더 나는 또 인애를 베풀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우리가 인애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을 도와주고 또 남에게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꼭 하나님의 인애를 알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것, 그런 수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 남한테 칭찬받고 싶고 그런 삶이 모범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정도 갖고는 우리가 그 인애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부터 이걸 기도하면서 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까? 여러분 중에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지들도 요즘에는 일용할 양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치가 없어서 문제고 한 달치가 없어서 문제인 거지, 일용할 양식은 다 갖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이렇게 광부가 이렇게 이 광산이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이 광산에 들어갈 때 이 양식을 안 갖고 갔어요. 보니까 커피 여기만 믹스만 여기 30개 많이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그 커피 믹스로 매일매일 먹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예. 그런 게 일용할. 이거 안 먹으면 죽게 되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일용할 양식, 하루치 살아갈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안 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요, 부자도 일용할 양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막 곳간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날 밤 그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올바로 산다 그래도 우리는 살다 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큰 죄는 안 짓고 뭐 이렇게 뭐 별거 아닌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면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지만, 살아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짓고도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죠. 뭐 어차피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천국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사는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한테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이만 7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래 하루치만 조건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여기 100세를 살게 해주겠다. 또 아니면 뭐 여기 60세를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계약은 딱 하루치만 날마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면 그날 사는 것이고 그 다음날 계약이 끊어지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사고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건강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건강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권세와 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반드시 알아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용서해 주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끝까지 우리는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앞으로도 정말 대대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온전히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다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다가 혹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인애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들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끊임없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인애를 알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